네, 태아 예배입니다. 애굽의 우상과 렘넌트의 다가올 미래 300% 준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또 렘넌트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를 축복하시고 또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라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담기더라고요. 40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의 드라마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해피엔딩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악역도 나오고 주인공이 가다가 막 고꾸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승리하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실 때 드라마인데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운명 가운데에서 또 이 단어 중에서 이렇게 체념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이 운명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다 안 되니까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체념을 하고 노예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운명 속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체념하고 그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 어머니들이 아유 내 팔자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팔자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체념하는 사단이 쳐놓은 그 운명 가운데 체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0%또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운명 가운데 400년,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붙잡으니까 그 즉시 하루 만에 그냥 그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즉시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100%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우리의 체질은 과거의 메인 각인뿔이 체질된 그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로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과거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세상 속에 애굽의 우상 속에 있었던 것들 다 뽑아내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또 후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에는 이렇게 많은 그 다신을 섬겼다. 그래서 애굽은 다신론 국가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오벨리스크 이렇게 돌로 만든 기념물인데 이게 이제 태양신 라를 이렇게 기념하는 태양신 라에게 바쳤던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게 태양신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애굽이 이것을 섬겼고 또 이제 나일강의 신
이게 하피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신으로 다 섬겼구나. 이 애굽이요. 이렇게 다신 국가니까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요 두려움. 농사 안 될까봐 농사 안 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또 태양. 이 태양이 비춰져야 또 살아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냥 개구리. 또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셨죠. 또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니까요. 그 애굽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430년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을 때로는 또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일 때도 있고 복음보다 높아지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또 돈이 또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심을 담으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연출가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이미 다 결정해 두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으면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해서 이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킨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24 우리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300% 어떻게 만드는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기도의 300%는 우리가 기도 누리고 또 그 속에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호흡 또 777 이 기도를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도의 300%다.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는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또 생각하는 거, 또 그 마약도요. 한번 이게 하면 뇌에 각인이 되어서 못 빠져나오게 할 만큼 해서 전부 모든 것이 다 우리 뇌에 각인이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는가 해서요. 이것이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에 각인되고 또 보좌에 각인이 된다. 그래서 이 기도의 세 가지 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예전에 그 사과를 키웠던 사람이 계속 그 꽃이랑 사과에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막 잘 자라고 근데 계속 욕하고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이렇게 죽고 했던 그 실험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다. 그래서 기도 300%, 기도의 3원리가 100%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100% 호흡의 3원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꾸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잊어버리다가 호흡 얘기하면 허리 딱 다시 피고 또 잊어버려요. 또 이렇게 그래서 들숨은 아랫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길게 들이셔라 해서 그래야 우리의 횡격막이 움직이고 오장육부, 폐, 심장이 이렇게 살아난다. 제가 이제 어떤 그 물리치료사 분이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이제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서 되게 유명해요. 2년이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을 정도로 그 사람한테 가는데 대부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몸이 안 좋은데 호흡을 가슴으로 이렇게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치유하기 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에 이게 산소가 부족하고 해서 몸에 다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숨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숨할 때 길게 들이셔라. 그래서 개가 막 헥헥거리잖아요. 그래서 개가 10년 넘게 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길게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길게 안 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허리 이렇게 숙이고 앉아 있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몸을 계속 죽이는데요. 그러면 계속 뇌세포가 깨지는데 지금도 뇌세포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망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고 저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뇌세포가 깨진다. 이 뇌세포가 안 깨지게 하는 비밀이 호흡입니다. 기도를 담고. 그래서 근본적인 에너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키워야겠는데요. 또 이제 또 들숨 길게 들이쉬고 이렇게 숨을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정지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근본적인 힘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호흡을 또 뱉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입으로 이렇게 독소를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배로 들숨보다 더 몇 배로 날숨을 쉬어야 한다. 그래서 입으로 내쉴 때 우리의 몸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해서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 기도의 비밀 300% 말씀 주셨는데 나머지 100%가 777 3 원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이 축복을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뱉을 때는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모든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우리가 내쉴 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류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에 말씀 들으니까 부끄러운데 이렇게 기마 자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이거 뭐죠? 아니요, 류 목사님 운동 뭐 하라고 하셨는데, 스쿼시.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랫배를 이렇게 세우고 허리가 이렇게 꼿꼿해지고 특히 이제 하체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은 갱년기 넘어가면 부실해지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강해야 몸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마 자세로 양치질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아랫배에 힘이 가도록 해서요. 그냥 24 따로 운동하지 않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류 목사님께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시 매사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 주셨습니다. 매일 내가 삶 집중, 무엇으로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집중하면 그것에 대한 세팅이 반드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 집중이 세팅되게 되고요. 이게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 또 복음 세팅, 복음 응답 이것을 매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 막 생기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행복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기도 속에서 모든 미래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것에 실패하는가? 왜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그것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또 돈, 또 경쟁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예배, 그래서 늘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예배드리고 모든 삶을 예배에 집중했는데 우리의 능력 한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그래서 매시 우리는 그냥 시간도 상관없이 하루 종일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시마다 떠오르는 대로 운동하고 저는 게을러서 어디 막 나가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수영복도 잘 못 입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잘 도전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부럽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계속 망설이다가 지금도 면허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사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복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도 복음의 선택, 모든 일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300%가 준비가 되어야, 예배 300%가 준비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란트의 흐름, 우리가 책을 봐도요.
류목사님도 책 엄청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붙잡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보지만 거의 대부분 율법 또 인본주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싸워서 이기고 하기 때문에 위인전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우리는 세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 속으로. 그래서 또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모든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비밀을 붙잡게 되고 또 이 달란트를 붙잡으면 전문성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성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성공하면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업이 발견되면요, 미션이 이 속에서 나오고 또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 300%, 기도 300%, 얼마나 이 속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또 전도, 선교 300%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기도의 300%, 예배의 300%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또 구역 예배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르셨는데 모든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24 그리스도 누림 가운데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받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또 전도 선교의 300%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께 최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